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의 말씀 구약성경 87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계속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살펴봤던 시편 104편과 오늘 읽은 105편은 좀 특별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시편 104편은 창세기에 있었던 창조 사건을 기술하는 걸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찬송할 것을 말씀했다면, 오늘 시편 105편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까지를 신학적으로 풀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대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1절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가지,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단락 안에 동사가 10개가 쓰여 있는데 그 10개 동사들은 모두 예배와 연관되어 있는 동사들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살펴보면 1절 보면 감사하고 이름을 불러 아뢰며 알게 하라 라는 동사가 있고, 2절은 노래하며 찬양하며 말할지어다. 3절은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마음이 그 결과 즐거울지어다. 끝부분에 여호와를 구한다 이렇게 3절까지 되어 있고, 4절은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또 구할지어다 이렇게 10개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예배와 연관된 단어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예배와 연결시키면 하나님을 예배하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알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말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찬송과 예배에 있어서 찬송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죠. 우린 먼저 찬양할 때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하고 말하며 자랑하듯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엄밀히 말하면 찬송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묵상하고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을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은혜 받기 위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배 전에 은혜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찬송에 다가서게 된다면 어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노력만 하고 은혜는 경험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그 가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묵상하고 그분의 이름을 말하고 그분의 이름을 알게 하고 자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에 있어서 찬양을 드릴 것을 말씀했다면 예배에서 기도의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또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단어를 보게 되면 구한다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므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근거로 현재 기도하는 것이고 또 나중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미래 시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그냥 그 기도 제목만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생각해내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오늘의 현장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다음 미래라는 시점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짧은 순간에는 사실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이 세 가지가 공존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현실에 처해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어떤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서 기도를 활용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며 생각하며 과거를 먼저 떠올리고 현재 기도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이런 이 종합적인 과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찬송할 것,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하면 그 이어지는 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말하고, 또 17절에 가면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24절에 가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39절에 가게 되면 광야 생활까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 그 여정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신학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엄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내용들이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 말하진 않지만 그 역사적인 순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부터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요셉의 삶이 함께 하시고 출애굽 사건 가운데 동행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하는 그 내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42절부터 45절까지 보게 되면 이를 요약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신학적인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하는 모든 그 순간순간의 여정 속에 동행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또 때를 따라 돕는 필요를 채워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요셉에게 계속해서 천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전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대에 걸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천대 걸쳐 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 본인의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손길로 인도하셨던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본인의 약속에 이렇게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실까?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육체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대 걸쳐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지키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거 알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1000년 동안, 무려 1000년 동안 계속 말씀하시고 무려 1000년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오늘 시편 105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실하신 하나님, 1000년 동안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 말씀을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면, 아브라함 이후 거의 3000년 이상, 거의 4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105편 45절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8절 말씀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가 아니라 몇천 년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고, 그 이유는 45절,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오고 계시다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점점 우리로 하여금 고도로 고민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도록 이 발달된 문명이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복잡해지고 많은 것이 변화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중심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이 성경 말씀이 이미 오래전에 끝난 말씀 아닙니까? 약 2000년 전에 끝난 말씀이면 오늘 이 시대에 맞는 또 다른 말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록된 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만으로 충분하기에 또 다른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뒤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강력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거 많지 않죠. 딱 하나, 너는 말씀만 붙들면 돼. 한 가지밖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편에서 누군가 조언해 주겠죠. 좌편에서 누군가 나에게 더 좋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인데,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걸음 나가 시편 1편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면 처음 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복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이며
처음 가는 그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농사를 짓고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에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그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을까? 너무나 복잡한데 하나님은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일일이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이 사람 말 듣고 오른쪽으로, 이 사람 말 듣고 좌측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면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처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너의 길은 형통하게 될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좀 글을 잘 쓰고 싶고 설교문을 좀 더 논리적으로 더 쓰고 싶어서 변호사의 글쓰기라는 책을 주문을 하나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은 제가 일반적인으로 다른 대부분의 책들은 좀 더 많이 살펴보는데 워낙 평가가 좋아서 그 책을 샀는데 어제 잠깐 펼쳐보고 이 책은 내 책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내용들을 판례를 중심으로, 판결을 중심으로, 또 어떻게 본인이 그렇게 변호사로서 설득을 하게 되었는지를 썼는데 제가 원하는 글의 방향과 약간 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좋은 책이라고 별점도 높고 칭찬해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해도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옆에서 조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내 경험상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여러분에게 좌측에서 우측에서 계속해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말이 있고 아무리 탁월한 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 봐라. 그러면 그 길은 내가 인도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처음 가는 길, 내비게이션에서 눈도 떼지 못하고 혹여나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떡하나 계속해서 주시하고 그 목소리에, 이 내비게이션 목소리에 얼마나 우리가 귀를 쫑긋 대고 소리를 분별하려고 노력합니까? 잘못된 길 가지 않으려고 그 내비게이션 볼 때도 우리가 초긴장 상태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 아직 가보지 못한 그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따라간다면 복잡할 수밖에 없는 세상, 예측할 수 없는 세상, 1분 1초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산적해 있는 그 세상, 그러나 그 모든 길이 복잡하고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 우리는 당연히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내게 너무나 의미가 없어 보이고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여서 누구보다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신실하셨던 하나님, 요셉의 삶 가운데 신실하셨던 하나님, 애굽 땅에서 신실하셨던 하나님, 출애굽하는 과정과 출애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의지할 바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의 끝에서 나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늘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천대 이르기까지 계속 말씀하시며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없지만,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요셉의 삶 가운데, 출애굽하는 전 과정과 광야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경험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